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욕심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욕심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창조된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니무롯과 같은 존재들, 과거의 정치와 종교의 권세자들, 그들과 항상 같은 길을 가는 사제들, 제사장들이 그런 인간의 영적인 본능과 심리들을 잘 알아서 사람들 위해 마치 신과 같이 존재하며 저들을 조종하고 속이면서 자기들은 뭔가 평범한 다른 인간들과는 다른 존재로 그렇게 부각시켜서 늘 역사 속에서 사람들 위해 존재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역사의 흔적들이 있는 것을 살펴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사악한 게 아니라 평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자기 실력과 능력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지 결국 자신도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 힘이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쫓아가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 목적에 맞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똑같은 마음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인간들 모두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결과가 결국 바벨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결국 욕심과 욕망과 욕정과 그 음란을 자극하는 결국은 그거를 나도 하고 싶고 그런 형태가 아니어도 결국 욕심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그 속마음이 만들어낸 아주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인간들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런 가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온 세계의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 니무롯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니무롯으로 말미암는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그 인구 증가 법칙으로 따져볼 때 그때 그랬죠. 10,000명. 벨렉이 출생할 당시라고 했으니까 10,000명에서부터 최대 잡아도 한 150만? 이 정도로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런 욕심과 욕정의 길, 그 가인의 길, 하와의 길, 니무롯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니무롯과 그의 아내가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잘 활용해서 결국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오르고 인간들을 조종하는 종교와 우상숭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까지 함께 참고를 해봐야 되는데 그 니무롯이 결혼한 여자의 이름이 세미라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의 그 우상화 정책을 완전하게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죠. 그래서 이 여자의 존재가 각 나라마다 자기식의 신화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경험에서 이게 퍼져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니무롯과 이 여자가 주도했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분리되면 결국 지구의 곳곳 각 나라로 흩어진 후에 각자의 기억을 따라 욕심을 따라 결국 여러 가지로 각색시키고 비슷한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부풀려져서 전해지는 그런 얘기로 각 민족과 그런 이 족속들 속에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니무롯이 우상화 작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그렇게 죽으니까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그 욕심을 이어받아서 스스로 이제 마치 무슨 여왕처럼 군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처음부터 니무롯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악한 여자죠.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이다 스스로 지칭하면서 이제 피를 바치는 희생제사를 자기에게 요구하고 또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며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막 신당을 만들어요. 그런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여자 사제들을 배치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러 오면 매춘을 하는 그런 일들도 그 시작을 합니다. 수메르 문화와 관련된 종교를 찾아보면 농사와 관련해서 이게 자연의 섭리가 따라줘야 되잖아요.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추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신들이 흥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풍성히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신들을 흥분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이 성관계를 볼 때
이 섹스하는 걸 볼 때 신들이 하늘에서 그걸 보고 흥분해가지고 자기들도 그렇게 관계를 갖다가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신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이제 그 신녀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게 그래서 그 고대 그 어떤 이 우상숭배의 기본적인 풍속이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벨론 시대에는 여인들이 일생에 단 한 번 반드시 밀리타 여신의 신전에서 그것도 결국에는 어쨌든 이 세미라미스를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 신전에서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이게 이 풍요로운 세상이 된다. 이런 식의 풍속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망측한 종교 행위를 가지게 했는데 그 기원이 정확히 이 세상으로서는 밝혀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근본은 아마도 세미라미스가 만들어낸 그런 우상숭배의 형태, 음란을 보편화시켜서 결국 뭐예요? 사람들의 욕심, 욕정, 음력, 성적 욕구를 자꾸 공식화시켜서 그래서 그거를 막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말은 우상숭배다. 우리 이 땅에 무슨 풍요로운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한 거다 하면서 결국에는 뭘 하는 거예요? 전부 음란한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신전에 앉아서 자기를 지명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무릎에 은하를 던지면서 밀리타 여신의 이름으로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너를 오늘 관계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됐대요. 그리고 보면 이제 아름다운 예쁜 여인들은 금방 남자가 나타나서 데려가는데 그렇지 못한 여자들 중에는 이렇게 앉아서 4년이나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식으로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는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외모가 아름답지 못한 경우는 그야말로 혹독한 형벌과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BC 5세기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소개하는 바벨론의 풍속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밀리타 신을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에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풍속은 없어졌어요. 대신에 신전에 바쳐진 여사제들, 그러니까 고용된 창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에서 다루는 밀리타 여신의 기원을 유대인 백과사전에서는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D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니무롯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미라미스는 어쨌든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여자가 이 아이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이거 불륜인 거죠. 죽은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애를 낳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죽은 남편이 환생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담무즈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태양신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인 거죠. 이 태양신의 그래서 이야기는 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있죠. 각 나라마다 태양신이 다 존재합니다. 그냥 각자 나라의 상황에 맞게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이지 여기 지금 세미라미스가 만든 존재와 같은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자기가 사생아를 낳았으면서도 이 담무즈가 바로 태초의 타락 사건에서 나왔던 그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런 존재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후대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이 여자는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담무즈와 결혼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신과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신의 아내인 동시에 신의 어머니를 갖다 붙여서 태양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담무즈를 신으로 섬기고 세미라미스를 신의 어머니 곧 여신으로 섬기게 된 겁니다. 세미라미스는 이렇게 음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신의 기원이 됐고 어머니 신, 아들 신, 남신, 여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담무즈에 대한 성경적 관련 근거는요. 에스겔 8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 유대 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끝장으로 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부패한 타락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여인들이 바로 이 담무즈를 위해 애곡하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예루살렘이 왜 패망했는지를 그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시대에 태어났던 에스겔을 데려다가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의 타락을 보여줄 때 그걸 분명하게 이 단무주를 섬기는 그 어디서요? 교회당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누가요? 그 유대인 여자들이 그렇게 섬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니므롯과 관련된 일이니까 결국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니므롯과 세미라미스가 주도를 해서 우상숭배가 판을 쳤다면 바벨탑을 쌓다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어머니 신, 아들 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익숙했겠죠. 처음 배운 우상의 모습이었으니까. 비록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고 다 각각 다른 민족으로 분열됐지만 온 세상에 이런 우상숭배의 그 흉내, 그 뿌리가 되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는 이런 어머니신, 아들신, 곧 여신, 남신 이런 그런 생각들이 모든 이 민족들 속에 일반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남편 니므롯이 죽고 나자 뭐 남편의 시체를 조각조각 나눠서 각 흩어져 다 흩어졌으니까 각 지방으로 보내서 그 우상숭배 일들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짓들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그 기록을 보면 또 이것을 그렇게 한 게 이런 우상숭배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리려고 했던 노아가 그런 일을 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살아있었으니까.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죽으면 이렇게 시체를 조각내 보내는 일들이 있으면 그건 뭐냐? 성경 사사기에도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참혹함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결단하게 하고 함께 동참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이런 시체를 조각내서 조각조각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므롯의 죽음 후에 시체를 조각내서 각 지역에 보낸 그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모세가 만약에 이거를 경고를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이건 뭔가 분명히 이 우상숭배와 제약된 일 하지 말도록 하는 경고요. 그게 뭐 복음 전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된 삶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이 증인들의 처절한 전도의 삶도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런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의 일들이 그냥 이 사람들의 주도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욕심과 탐욕과 음욕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동의하고 기꺼이 동참했던 일이었으니까 언어가 나누이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와 경고를 보고 흩어져간 사람들 속에도 계속해서 각자가 흩어진 곳에서 이런 이 탐욕과 음욕과 그 욕심을 따라가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거짓된 신하들을 자기 방식으로 붙여서 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 인간들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했었겠죠. 그런 뿌리가 같다는 증거가 각 나라에 나오는 신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성모, 식무 이렇게.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헤르타, 스칸다나비아 지방에서는 디사, 에트리아 지방에서는 누트리아, 드루이드교, 거기에서는 비르가 파티투라, 인도에서는 인드라니 또는 데바키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은 또 크리시나라고 부릅니다. 수메르인들은 나나라고 불렀고 로마에서는 비너스 아들을 주피터로 불렀고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키벨레 아들을 데이오스라고 불렀고 가나안 지방에서는 아스타롯, 에베소 지방에서는 아테미, 다이아나, 고린도 지방에서는 아프로디테, 애굽에서는 아이시스, 아들을 호루스 이런 식으로 세미라미스가 행했던 똑같은 그 컨셉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남신, 여신, 어머니신, 아들신 형태로 그렇게 쭉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상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민족과 큰 나라를 통치하는 곳마다 스며들게 되는데 고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2000년의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로 시작된 여신 혹은 어머니신과 아들신, 태양신을 섬기는 게 익숙한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로마가 말하는 바바리안, 저기 지방의 어떤 이상한 야만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이제 이게 다 흩어나간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결국 중세시대를 지배하던 그 로마 가톨릭에도 이런 똑같은 형태의 변질된 우상숭배가 스며든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 마리아, 아들 예수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머니신을 강조하는 거죠.
이미 온 세계 세미라미스에서 시작된 우상숭배 이런 형태가 다 민족마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했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자신들이 이 다스리는 로마의 세계, 팍스 로마나 세계 속에 이제 다양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결국 종교적으로 하나 돼 이게 뭔가 결국에는 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통일 종교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교도 어머니신, 그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이런 이 개념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가톨릭 초기부터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의 그 형태의 그 변질된 미신으로 둔갑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당연히 그때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것도 아니에요. 계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 그런 것에 대한 믿음으로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게 그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의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로마로 이제 공식 종교가 되어 가잖아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걸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 정책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교리화된 게 아니라 그저 이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가톨릭 공의회죠. 여기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러니까 크리스토코스냐 데오토코스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어떻게 결정이 됐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로 결정이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는 게 확실히 정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식의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카톨릭의 교리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는 거.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크게 변질되고 변형되기 시작한 게 그게 중세 카톨릭의 역사고 오늘날 카톨릭의 그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시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 그 복음 전파 후에 이게 지금 불과 한 300년, 400년 정도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힘을 가진, 결정력을 가진 교회의 통치자 누굽니까? 교황. 그 교황의 권한으로 자꾸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붙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뭔가 통치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주장할 수 없으니까 각 그 이상한 이 집단 민족 속에 있는 잡교들의 의식들을 자꾸 다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건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이 마리아가 그래서 무죄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였다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공동 구속자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의 그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하늘의 여왕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지, 그러면 이제 이런 주장을 한지 그게 오래전에 몰랐으니까 그랬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이 1931년, 그러니까 1500년이 지난 이 에베소 공의회 1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가톨릭은 또다시 확인합니다. 마리아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머니다. 재차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 교회 통치자 교황의 권한으로 그 이상한 잡교식들을 그 세워가는 그 짓을 한 거고, 그래서 마리아 무죄 잉태설, 영원한 동정녀설, 뭐 공동 구속자설, 하늘의 여왕, 이런 마리아 우상화를 주장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지금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기념일도 지켜요. 심지어 이제 마리아는 승천한, 이제 신이 됐어요. 신이 아예. 참 깝깝한 일입니다.
지금 개신교 같은 데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데오토코스라는 그런 이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 같은 데는 어때요? 이 어머니신 마리아의 신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그가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처음 이 니무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가 그 조작해내고 주장한 그 온 세계에 심어놓은 그 우상숭배의 그 모습, 그 연장이라는 거죠. 그 가톨릭은 지금 8월 15일에 마리아 승천 대축제회를 지킵니다. 승천했대요.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방정교회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로마 가톨릭 안에서는 심지어 마리아가 죽기 전에 승천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역사를 살펴볼 때 가톨릭은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 없이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훨씬 심각한 그런 단체입니다. 이거 완전히 뿌리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유명한 목사들과 교회들이 가톨릭이 주도하는 이른바 교회 통합운동을 넘어서 이제는 종교 통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까지 참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기독교, 가톨릭, 히랍 종교, 러시아 종교의 이런 걸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처음 서로 나누기 전 그 과거, 초대교회 이후 하나였던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건데, 초대교회 이후 같은 뿌리에서 서로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천주교가 무슨 기독교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같은 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방식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절대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래서 기독교의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도 아니고 완전히 딴 집입니다. 여러분, 정말 뿌리가 같다면 하나 되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뭘 그런 하나 되는 운동을 합니까?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함께 같은 길을 가자! 운동 버리지 않아도 한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그럼 부지런히 각자 보낼받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주장하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른 뿌리로 돌아가자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만 결국 뭐예요? 자신들이 만든, 교황이 만든 그런 우상교리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의 우상 밑으로 들어와서 이 가톨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황은 모든 종교의 왕, 그러니까 법황이 되고자 하는 거죠. 자꾸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는 게 그런 의도예요. 그 흉악한 음모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 되자, 통합 운동을 벌이자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옳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BC 1517년, BC가 아니죠. 1517년 그 종교개혁, AD 1517년 이 벌어졌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지금 진정한 그 기독교로, 말씀 중심의 교회로 바르게 선 그 사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그 당시 이 가톨릭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교황의 생각대로 종교적인 목적을 따라 지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 교황의 권위가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왜곡되고 우상화되던 이 교회를, 말씀 중심의 교회로 살려낸 게 종교개혁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은 다 의미 없이 이제 하나 돼야 된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바로 결국 창세기 11장 4절에서 말했던 니무롯의 얘기예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바벨탑을 쌓던 자들의 의도고 목적이고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꾸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콘스탄티누스가 가졌던 그 생각, 로마의 통치를 위해 종교를 만들어고자 했던,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 의도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게 뿌리가 잘못되니까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구원,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증인회, 제7안식교, 몰몬교, 아까 말한 은혜력 교회, 크리스천 사이언스. 여러분, 너무도 많은 이 바벨탑을 쌓는 이단과 종교단체들이 다 이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주 마음대로, 교황 마음대로, 종교세력 마음대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노아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그 언급된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길이 아니라 그 초대받은 자리에서 결국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르는 다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같은 씨에서 나왔던 이삭과 이스마엘도 어떻게 돼요? 결국 믿음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같은 배에서 나왔던 에서와 쌍둥이 에서와 야곱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 갈라지게 됐죠. 아담과 하와의 배에서 나왔던 가인과 아벨 또한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역사를 좀 바르게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색깔만 띠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죠. 오늘날 수많은 우상숭배와 물질주의, 쾌락과 성적으로 마음대로 살려는 이런 삶의 뿌리 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던 욕심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바르게 깨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한 이 부르심에 화답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요 주인으로 알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바벨탑 사건을 벌였던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막강한 힘이 필요해서 이 종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누구든 분명히 하나님께 가야만 체험을 받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방법으로 그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돈을 찾기도 하고, 종교를 찾기도 하고, 권세, 인기, 마약, 술, 담배, 명품, 사는 거, 섹스, 동성애, 높은 학력, 좋은 차, 좋은 옷, 드높은 명예, 이런 것들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핏 보면 그냥 우리네 살아가는 삶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왜 그래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이들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고 뭔가 만족을 위해 자꾸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계속 유발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된 바벨탑을 쌓고 또 쌓아서 결국 심판의 자리로 속히 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의 핵심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내 느낌과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고 다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다른 것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겠다라는 게 바로 우상숭배고 이단입니다. 이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저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은 뭐예요? 쓴 뿌리요, 쓴 열매일 뿐인 거죠. 결국 자기 욕심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의 부흥과 재산 축적과 쉽게 남을 이기고 머리가 되려는 것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가 보냄을 받은 그곳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가까운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증인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도 귀한 자유를 주시고 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로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에만 사용하며 욕심스러운 길을 걷기 위해 별의별 변명과 핑계를 대며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 만족을 위한 길을 걷기 위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필요 없다는 식의 오늘날 너무도 심각한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 세대들을 보며 그런 길을 따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다운 존재답게 나를 보내신 곳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욕심의 열매고 그렇다면 욕심이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이 가인의 그 고집인 것을 잊지 않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르신 그 믿음의 길, 그 길로 힘차게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